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57회 종말 8.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24장을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라고 많이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합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라는 표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것이니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표현.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표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표현.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으니 너희는 삼가라라는 표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는 표현 등이 미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고, 또 그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표현들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처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앞에서 곧 이루어질 자신의 십자가 사역과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한 구원의 과정과 의미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표현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정말로 종말의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표현 역시 종말의 때에 관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이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이 세대라고 하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이 세대라고 하면 신라시대이고, 강감찬 장군이 이 세대라고 하면 고려시대이고, 이순신 장군이 이 세대라고 하면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겪는 세대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이 세대라고 하면 모두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세대라는 표현을 모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자신의 세대의 종말이 찾아올지 모른다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과연 그런 의미이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대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세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시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세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시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는 세대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라는 개념도 역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세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여기서 이 세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구분하는 사람의 세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때는 무슨 세대입니까? 이때는 바로 죄 없는 세대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무슨 세대입니까? 이때는 바로 죄의 세대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 구약시대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세대입니까? 이때는 바로 죄 없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때가 다가왔고, 그 구원이 바로 죄인의 세대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세대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죄인의 세대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너희들은 구원될 것이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이 세대라는 말을 오해했습니다. 이 세대를 죄인들의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의 세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했고, 1950년대 사람들도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했고, 1990년대 사람들도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사람들도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세대에 종말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종말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곡된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의 종말이 와. 종말이 지금 눈앞까지 임박해 있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간이 없다. 우물거릴 시간이 없다. 그러니 빨리 정리해라. 하던 일 빨리 마무리해라. 빨리 집 팔고, 빨리 땅 팔고,
빨리 소 팔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묘하게도 성경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딱 오해하기 좋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말의 내용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두려움을 더 키우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도 아주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직장 생활할 때입니다. 그때는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 무렵 매주 토요일이면 저는 아내에게 늘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금, 즉 불타는 금요일을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당구 치고 노래방 가며 놀다 보니까 토요일 새벽에 고주망태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서 주말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저는 아내에게 사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용서를 구합니까? 내가 다시는 금요일 저녁에는 술 마시지 않을게. 오늘 이후 금요일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맨정신으로 돌아올게.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성을 간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멍멍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반쪽 나는 일이 있어도,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약속만큼은 꼭 지킬게. 그러니 화 풀어. 각서라도 쓰라면 쓸게.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의 시대에, 죄인의 세대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예수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희들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반쪽 나도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의 약속, 나의 선포, 나의 선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다짐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 이런 맹세를 전부 우리가 종말에 관한 표현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표현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에 관한 내용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언제 세상이 끝장날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어야 하고, 늘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고, 늘 기도해야 하고, 늘 준비해야 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수차례나 말씀하셨지만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권면을 알아듣고 그 권면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도 수용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정말로 깨어있을 것으로 예수님은 기대하셨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방점은 깨어있으라라는 표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라는 표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서는 구원의 날과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 즉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다는 것,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준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대책이 없는가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에 그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운 집의 종 비유입니다.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동안 여러 종에게 각자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주인이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떠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들이 착착 역할 분담을 해서 각자 자신의 소임을 다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종들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조심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도 주인 없는 동안에는 완전히 종들의 천하가 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과 후 학생들과 대청소를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이 들고 있던 빗자루는 갑자기 칼자루로 변합니다. 그 순간 학생들이 들고 있던 쓰레받기는 갑자기 칼을 막는 방패가 되어버립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면서 집 잘 보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컴퓨터 켜기 아니면 TV 리모컨 찾기 아닙니까? 성경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냈던 아들마저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 포도원을 거저 먹자고, 그 포도원을 거저 차지하자고 그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죄인들의 실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죄인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알아듣고 행하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알아듣고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대도 하지 않으셨고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해야 하는데 그들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즉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대책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인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마태복음 24장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주인이 몰래, 비밀리에, 살짝, 불시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잘했나, 못했나를 판단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왔다는 표현은 종들의 상태, 종들의 상황, 종들의 행동과 관계없이 원래 주인의 계획대로, 원래 주인의 예정대로, 원래 주인의 약속대로 왔다는 표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대책이 없기에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성취의 결과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없습니다. 시간의 종말은 없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종말의 위기가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종말의 위기에서 인류를, 시간을, 지구를 구해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종말에 관한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만끽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잠시 풀려나 죄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으니 그 죄를 능히 방어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다시 죄 없는 세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